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서로 얼굴을 보고 웃을 수 있다는 것, 부부 사이 아니면 교우 사이든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연하지 않죠.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더할수록 우리와 함께 있었던 얼굴들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로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의 모든 삶에 다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 같습니다. 현실은 그 믿음의 모습을 지켜나가야 하지만 녹록지 않고 힘들고 또 많은 억울함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그 모든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아니면 사업, 여러분이 경영하는 일들이 어떤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한 자는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 히브리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하죠. 우리의 마음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일까요?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바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것은 우리의 마음마다, 욕심마다, 우리의 마음의 욕구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성경이 바라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그 진리를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드러나고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승리가 있고, 또한 그것은 보이진 않지만, 지금 나타나 있진 않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그 뜻대로 성취대로 나타날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은 어쩌면 우리 현실이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 즐거움이 성취된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 가시밭길 같고 고난의 길 같고 어려운 길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자신들의 욕구대로 또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께 불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당하고 징계를 받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지만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그들에게는 미래형이죠.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그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그 불충성과 불순종 때문에 이제 그들은 바벨론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걸까요? 그것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가 끊어진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자비와 사랑과 긍휼로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랑, 어떤 은혜로 그들을 다시 이끄실까요?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야곱을 긍휼히 여기신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들의 땅, 고향으로 돌아와 두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자력으로는 이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졌던 당시에 이 역사적인 배경, 국제 정세를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주변에 있는 애굽이나 아수르, 바벨론 아니면 페니키아, 그 수많은 나라들에 비해서 가장 약한 나라입니다. 군사력, 재력, 그 모든 것을 비교해도 다시 자신들의 힘으로는 그 땅을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 제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진 거죠. 요즘 시대로 말하면 뭐 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시대의 열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미국, 중국 그런 나라들과 우리가 더불어서 우리가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에게 우리에게 예속된다는 것 상상 가능하십니까?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이 당할 징계와 포로의 유수 생활을 앞두고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인지에 따라서 믿음의 반응이 달라지겠죠. 어떻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해? 될 일이 없어.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겠어? 말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여전히 불신앙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면, 그분이 이 모든 역사와 나라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자신들이 죄로 말미암아 비록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 다시 이 날이 올 것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말씀의 고백처럼 실현될 것을 믿지 않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믿음의 반응이 다를 겁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은 자신의 현실의 눈물과 곱씹어야 할 아픔이 있지만 그 모든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께 주실 승리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입을 것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은 콧방귀를 뀌겠죠. 야, 저 나라 안에서, 포로를 끌려간 나라 안에서 잘 사는 게 그나마 다행이야. 바벨론에서 그나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고 이런 말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는 이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성취를 압니다. 그들은 돌아오게 되었죠. 그들은 다시 고향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다. 마치 그 출애굽의 밤에 그 애굽에 있던 수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떠났던 것처럼 지금 이 바벨론 포로에 같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섬기고자 결심한 이방인들, 그들과 함께 이 땅 예루살렘을 향해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패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 두시든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오는 자들을 함께 하도록 모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예속될 것이다. 그리고 본토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예, 이제 보셨어요, 그렇죠? 뒤바뀐 운명, 뒤바뀐 운명. 예, 지금 현실의 운명은 이들이 노예예요. 이들이 포로예요. 이들이 종살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손길로 구원을 입는 그날, 그들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들을 유린하고 압제했던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너희들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들을 지배할 것이다. 너희들이 승리로서 그들을 다시 종으로 삼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역설의 은혜 아닙니까? 정말 운명을 우리는 점칠 수 없던 그 모든 역사를 뒤집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질서로는 우리에게는 등급처럼 계급처럼 사람들이 서로 평가를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전부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기준을 따르지 않으시죠. 이 모든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라와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끝나게 되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 해석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최종 판결자로서 그 모든 운명을 뒤바꾸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너희들이 비록 징계와 진노로 이와 같이 포로를 가게 되지만 이제 너희들은 오히려 지배하게 될 것이고 그들을 종으로 삼게 되는 하나님의 역전의 운명, 이와 같이 뒤바뀐 운명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죠. 할렐루야. 예, 지금 현실은 아직 바벨론이 강대국이 아니에요. 아수르가 강대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에게 막대기와 채찍으로 가시죠. 그런데
바벨론은 자신의 분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 자신들의 영광을 자신의 것인 줄 알았죠. 결국 그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3절,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그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슬픔과 눈물로 곤고한 날, 수고의 고역을 했던 그들, 그런데 그들을 놓아주시는 날, 출애굽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유와 안식과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날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날은 다시 뒤집어 말하면 그들을 압제하던 자들에게는 심판과 패망의 날이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압제하던 자들, 통치자의 귀를 꺾으시고 그들의 몽둥이를 다 부러뜨려 버리셨죠. 더 이상 그들이 압제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날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임하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가. 이 세상의 눈으로는 그런 날이 올까? 우리도 그런 것 있잖아요. 야, 꿈꾸고 소망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그런 날이 오겠어?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너무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그런 것을 제공하는 더 강력한 사람처럼 우리 위에 군림하는 자가 언젠가 저 사람이 꺾이겠어? 저 사람이 언젠가 패해지겠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사람의 영화와 권력이 이 세상 가운데 계속 영원할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속담에도 한자성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화무 11홍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붉게 아름답게 꼰 빛이라도 10일 이상 가지 못하고요, 아무리 뛰어난 권세라도 10년 이상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그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교만하면 하나님께 이런 몽둥이가 오히려 꺾이고 그의 영광이 떨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지금 우리는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난 시간에 이 바벨론이란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는 세력을 성경은 바벨론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인 나라 바벨론의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 간에 이 모든 종말의 그림이 중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영원히 꺾이지 않을 것 같았고 많은 사람들을 그와 같이 압제하던 권세를 가진 것처럼 여겼던 이 세상의 사탄의 권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꺾으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직은 완전히 그들이 죽지 않아서 몸부림치고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그날 재림의 날에 이 모든 승패와 이 모든 성취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역사적 맥락이든 아니면 묵시적인 맥락이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마지막 어떠한 결론을 낼 것인지 우리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지금 삶의 시련에 어떻게 작용해야 될까요? 나는 어렵고 곤고하고 어려운 힘든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그 상황에 우리의 믿음이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마침내 이룰 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그 수많은 인고의 세월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그 모든 역사의 증인으로 서 있듯이 우리 또한 이 역사의 한 점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무릎을 고추 세우고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아. 하나님이 이건 잘못 생각하셨어. 아니요, 그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 길이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베푸는 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뛰어넘는, 그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 왕,
사탄의 세력의 왕으로 상징될 수 있는 그 왕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6절입니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름펴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4절에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부르라. 그것은 바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들이 분을 내어 여러 민족을 쳤고 그리고 그들이 노하여 열방을 억압했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어떤 힘 가진 사람이 없었는데 그들의 굴종 속에 살아야 했던 살아있으나 이제는 7절에 위대한 반전이죠.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바벨론이 다스릴 때는 고통과 탄식 소리만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평온하고 조용하고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합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5절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그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기 때문이죠. 꺾이는 날이 있습니다. 무너지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행하실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향나무 레바논의 백향목 그 모든 산림조차도 더 이상 이제 나를 베어버릴 자가 없으니 너가 무너졌으니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피조 세계 속에서도 장차 이루어질 마지막에 그 기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 찬양을 나타내고 있죠. 여러분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성경에서 구약은 스올입니다. 죽는 자들이 가는 곳. 바벨론의 왕은 자신들이 생명과 그리고 죽음의 지배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영웅 호걸이라고 하는 수많은 지도자들 그리고 뛰어난 사람들을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고 그들을 죽였죠. 그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죽어서 스올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하자 바벨론 왕도 이제 스올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스올의 문을 두드릴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우리 타번역 성경으로 세번역 성경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 밑에 스올이 네가 오는 것을 반겨 맞으려고 들떠 있고 죽어서 거기에 잠든 세상 모든 통치자의 망령을 깨우며 한때 세상을 주름잡던 그 왕들을 깨운다. 그 망령들이 너에게 한마디씩 할 것이다. 너도 별 수 없이 우리처럼 무력해졌구나. 우리와 똑같은 신세가 되었구나. 너희 영화가 너희 검은 고소리와 함께 스올로 떨어졌으니 구더기를 요로 깔고 지렁이를 이불로 덮고 있구나. 스올에 먼저 와 있던 그 이 땅의 통치자들, 그 바벨론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서 이제 스올에서 안식을 취하고 있던 자들이 소동합니다. 분기로 일어납니다. 왜요? 그 대적 원수 같은 바벨론 왕이 스올의 문을 노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일어나서 이제 그 왕을 향해 외치죠. 너도 별 수 없구나. 그렇죠? 너도 별 수 없구나. 인간은 이런 겁니다. 인간은 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인간이 무엇으로 하나님과 대적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까? 별 수 없이 우리처럼 무력해졌구나. 우리와 똑같은 신세가 되었구나. 너희 영화가 검은 고소리와 함께 스올로 떨어졌으니 그 영화로운 관을 쓰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으면서 자신의 권세와 그 영광을 뽐냈겠지요. 그런데 지금 그가 죽임을 당하자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바뀝니까? 좋은 옷은 다 벗어지고 그의 시신 위에 오히려 구더기가 요로 깔리고 지렁이 벌레가 그 위를 덮습니다. 그가 즐겼던 파티와 그 향락의 비파소리, 검은고 소리마저 떨어져 버렸으니 그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허무와 티끌과 먼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것을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분명한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49편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함으로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어떤 사람이 부를 많이 쌓고 영광을 누립니다. 점점 그에게 권력이 집중되죠. 그러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합니다. 그가 죽는다. 가져가는 것이 없지요. 이에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그 영광이. 그러므로 그가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고 좋은 것을 누리고 칭찬을 사람들에게 받아도 그의 마지막 죽음은 조상들에게 돌아가는 것.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죽어가는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 예, 그래서 사람은 별난 것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모두가 같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따라 사는 게 이 인생을 최고로 잘 사는 길이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이렇게 지금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눈이 흔들려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 것에서 내 마음이 허물을 느끼거나 내 자신의 가치를 그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이 어느 기초 위에 있어야 하는지 분명히 새기십시오. 세상의 권세도 아니고요, 세상의 재물도 아니고요, 자신의 명예와 사람들의 인정도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진짜 가치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영어의 가치란 단어는 월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에 여러분 그 정신 그리고 관계라는 쉿을 붙이면 뭐가 될까요? 월십이 됩니다. 예배입니다. 예배가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가 가장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이 모든 가치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는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에는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중심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끔 보면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 예배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마치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는 것처럼 그냥 예배 시간에도 막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신의 필요를 따라 우리가 이 예배에 좀 더 정결한 마음과 집중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기본이겠죠. 그리고 미리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것, 급하게 오는 게 아니라 준비되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배자의 가장 기본 자세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지를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온 믿음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는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운명의 역전의 은혜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아무리 고통과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십시오.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묵시,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고 그것은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오늘 바벨론 왕처럼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려고 맨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자신에게 집중이 되어지고 자신이 많은 것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언가 더 다른 사람보다 주셨습니까? 그것이 건강이든 재물이든 아니면 능력이든 그것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누라고, 쓰라고,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쟁여놓는 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함께 나누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인내로 소망을 이루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 이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이 땅에 보이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소망, 영원하고 중한 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이 믿음의 길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자입니다. 그런데 마치 바벨론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 우리가 그것이 우리 이 땅에서 잘 사는 최고의 행복이라고 여긴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돌아오지 못할 겁니다. 돌아온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고향 땅으로 돌아온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날개 아래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 복입니까? 무엇이 진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생명의 길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 믿음의 길을 우리는 압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아는 자답게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나라와 그 나라의 기업을 받은 자답게 믿음으로 그 소망 가운데 인내하십시오. 그 믿음의 인내가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낼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영광이 우리의 마지막의 종집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벨론이라는 어떤 상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이 모든 것에 뒤바뀌는 운명과 그리고 역전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인 원리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셔서 그 삶 속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인내의 소망을 붙들고 약속대로 신실하게 성취하실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